명예의 전당이라는 말 여러 번에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운동 선수들이나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전당에 자신들의 사진이 걸리게 되는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여긴대요. 명예의 전당.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도 미국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가운데 골프로 유명했던 박셰리라고 하는 분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또 야구를 잘해가지고 그 야구 선수 가운데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저만 알고 여러분들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려 생각을 합니다. 야구 선수 누굽니까?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입었던 트레이닝도 거기에 걸리게 되고, 또 박셰리는 뭘 갖다 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골프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만든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다, 그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장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의 신앙의 거장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거장들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 열전에 등장한다. 그건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열전은 히브리서에서 끝나겠지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곳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의 이름들을 아마 새겨 놓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전당, 믿음의 열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띄울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신앙의 영웅들을 만들기 위해서일까? 믿음의 영웅들 만들기 위함일까? 성경은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셔요. 신앙의 영웅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신앙의 영웅들로 띄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신앙의 거장들의 열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전당을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띄울까? 이유는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다?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열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는 뭔가 중요한 비결이 들어있다. 그 비결을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미래도 달라질 수가 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중요한 어떤 씨앗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네들이 갖고 있는 씨앗이 있다라고요. 그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 두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전을 쓰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 우리의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그 속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사람들 다 오늘 주제 소개할 수는 없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라합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묻는 게 낫겠죠. 언제 했느냐고, 언제 들었느냐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입장이 저부터 곤란할 것 같아요. 저도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철야 기도회 때 했는지, 연합구역 예배 때 했는지, 수요일 밤에 했는지, 주일낮에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오늘 새롭게 좀 이 여성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 헌신 예배의 주체가 8, 9, 10, 11 여전도회 아닙니까? 여전도회 헌신 예배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요. 얼마 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 라합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정리를 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책을 제가 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라합에 대한 책은 한번 출판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처 많은 원고는 막 갈겨놓고 제대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해서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부분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이 다 볼펜으로 갈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게 되게 되면 좀 색다르게, 좀 새롭게 라합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리라 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라합, 그 라합을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좀 이게 유감해요. 믿음으로 잘 산 라합이라고 하면 굳이 기생이라는 말 왜 자꾸 붙이고 있냐 이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열전 속에 라합이 끼고 있잖아요. 아무라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이 라합이 그곳에 들어가는데요. 앞뒤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라합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예사롭지 않은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해요. 더 올라가서는 노아와 어깨를 나란히 해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거장들 중에 거장들과 라합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라합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것도 이름 앞에 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영웅들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띄워서 영웅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생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기생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기생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란 말인가? 아주 의아스러운 그와 같은 단어가 아닐 수가 없죠. 기생이라고 하는 이건 좀 우리가 미화시켜도 기생 중에 좋은 기생이 있죠. 애국자, 우리나라에도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기생 중에 우리들보다 몇백 배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비록 신분은 그랬다 할지라도 애국자 중에 애국자도 있잖아요. 기생을 그와 같이 좀 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생은 부끄러운 직업 아닙니까? 흠이 될 수 있는, 내 이력서에 떳떳하게 기생이라고 쓸 수 없는 그런 흠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나 하는 의문도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여자도 역발상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여자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자도 뭐라고요?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다.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다. 수치스러운 사람, 정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놀라운 영광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천국은 천국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자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오늘도 임직식에 가서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그 교회 권사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쁘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제가 6개월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오늘 소개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고 짧은 기간 동안 계셨던, 안수받아 짧은 기간 동안 계셨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 또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33년 전에 6개월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보니까 참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택받아 선거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그분들 뽑을 때 자격이 있다 해서 뽑았지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뽑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로 자격이 있느냐, 목사 자격이 있느냐, 권사 자격이 있느냐, 집사 자격이 있느냐, 교사 자격이 있느냐, 권사, 성가대, 찬양대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자격들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격 있을 것 같고 자격 있는 사람이라 판명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세우잖아요.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떠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 기준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형편없는 나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괜히 자기가 더 우쭐거리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헷갈립니까? 천국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 있다 생각하면요, 이 사람 의인이다라는 생각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면, 병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병원에 가서 입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저 죄인들을 치료해 주고 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이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열전에 들어온 게 아니다. 그녀가 믿음의 열전에 끼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은, 그 놀라운 그 씨앗은 바로 뭔가?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다. 여러분 그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그 비결을, 그 씨앗을 발견해야 돼요. 그 씨앗을 발견했다면 그 씨앗을 어디다 심어라? 내 심령 속에 심어라 이 말입니다. 심어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기생보다도 더 못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전에 앞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격이, 믿음의 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나에게는 전혀 없어요. 없다 할지라도 이 씨앗 하나 발견해서 그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두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묻습니다. 믿음은 자격 있는 자가 미안합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자가 들어간다.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간다.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간다.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뭐다? 기생 라합. 그럼 기생 라합이라고 한 그거는 자격 없는 라합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였다 하더라도 어느 대열에 올라가 있다? 믿음의 대열에 올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씨앗이 바로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죠. 믿음으로 라합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라합은
자, 믿음으로 라합은 큰소리 시작.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생각을 합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영접했다? 정탐꾼을 영접했다. 근데 정탐꾼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놔뒀다, 이런 것이 아니죠. 평안히 뭐 했다는 거죠? 영접했다. 이 영접의 엔타이어먼트라고요. 이거는 환대해 준 거예요. 환대가 뭡니까?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다, 대접해 주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뭐 갈 데 없으면 와 계시 있어, 이런 게 아니었다라. 지극정성으로 이들을 맞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라합이가 그렇게 했던 거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니까. 그러면 기생집에 들어가는 손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바람제비, 이런 사람 정도로 알고 돈벌이가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를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정탐꾼이라 그랬어요. 정탐꾼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정탐꾼은 어느 나라의 정탐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그녀가 안 거예요. 자기 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들어온 그 간첩인 정탐꾼들을 어떻게 주었다?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 그러면은 라합이가 이 정탐꾼들에 대한 정체를 알았다는 거죠. 이 정탐꾼들에 대한 그 정보를 라합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가게 되면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요. 그냥 라합이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요소가 아니죠. 라합이가 정탐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까지 다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광야길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뭐 해주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홍해를 건넜대 그 백성들이. 그 소문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 말이야, 노예로 400년 가까이 지내던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걷기가 힘든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어도 살아있다는 것 아니냐? 먹을 것이 뭐가 있냐? 마실 것이 뭐가 있냐? 그 뜨거운 기후 가운데서 또 밤이면 그렇게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40년이나 견디는 민족이라고. 그 민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누가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누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생각하고 다시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히 뭐하였으므로 영접하였으므로.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괜히 내가 안다고 조금 잘났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 우쭐거리다가 정작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는 정탐꾼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못 본 채하고 등한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다? 평안히 영접했다. 마치도 라합은 자기를 대하듯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셔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정탐꾼 지금 이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정보가 셌죠.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 자체만 견고하게 쌓여져서 난공불락이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성이 난공불락으로 이렇게 견고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도시의 정보망일 수도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요 여리고를 딱 들어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내 그 정보가 뭐였죠? 새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왕이 간첩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그 경비대 수비대들을 파견해 가지고 잡으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이상한 간첩 같은 사람들이 누구 집에 들어갔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싹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굉장히 발달된, 절대로 여리고를 얕볼 수 없는 그런 도시죠.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안전 아니겠어요? 늘 불안한데 언제 탈로되면 끝장 아닙니까? 내 하나 탈로 나서 죽는 것, 희생당하는, 사형당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모세가 보냈죠. 여호수아가 보냈죠.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땅을 들어가고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드러나게 되고 잡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잡히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간첩들, 정탐꾼들을 라합이 뭐 해주었다?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라는 거죠. 신변의 안전만 안 해요. 마음속의 평안, 정신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까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맞이해 주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왜 라합이 그렇게 했는가? 여리고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라합은 매국노와 같죠. 그렇죠? 역적이죠.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간첩을 신고도 안 하고 숨겨두어서 나중에는 도망가게까지 했다. 역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는데 우리 집에 내가 그들을 잘 영접해 주었다. 그러면은
장장 경찰들 와가지고 나를 뭐 하겠습니까? 잡아갈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어떤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숨겨준 그 은닉죄로 나를 잡아가겠죠. 근데 왜 라합이가 그렇게 하지 않냐?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앞에 믿음이 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뭐겠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돌보시는 저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나라도 이 세계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누가 갖게 되어진 거죠? 라합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돌봐주는 것은 정탐꾼 간첩을 돌봐주는 게 아니고 나도 저들과 같은 백성이 되어서 저들의 입장에서 마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내가 저들의 동족이 되어진 것처럼 저들이 나의 동족이 되어진 것처럼 그들을 뭐 해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평안히 뭐 해주었다? 맞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면 그 지식에 입각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입각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서리라. 저들과 함께 하겠노라. 저들의 백성 가운데 나도 속하겠노라. 신앙의 열전 속에 또 하나의 이방 여자가 들어가 있죠. 이방 여자가 들어가 있죠. 누구입니까? 룻이잖아요. 룻에게도 잘 봐요. 우리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잘 알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살다가 죽어 묻히렵니다. 그게 그냥 한 말입니까?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대한 뭐가 있죠?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다. 그 믿음을 그냥 맹목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결단을 수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그 다음에 뭐죠? 다시까지 해놨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면은 다시 넘어진다 이런 거겠어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럼 7번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그건 여간 결단성이 없이는 확고한 어떤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21절로 가요. 여호수아 2장 21절. 여호수아 2장 21절. 화면에 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여기에 제가 좀 많이 뛰어넘었어요.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정탐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제안을 들어요. 라합의 제안을 듣는데
너네들이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거다.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때 나를 살려주겠나? 우리 가족들 지켜주겠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여기서 탈출하고 하게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너네들이 나한테 뭘 해줄 건가? 확고한 대답을 들어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대답해 주죠. 만약 우리를 숨겨주어서 우리가 무사히 이곳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한다면 약속대로 너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다 살려주겠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준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요 뭐라고 대답해줘?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뭐를 내리라? 붉은 줄을 내려라. 창 밖에다가 붉은 천을 내리도록 해라. 스칼렛 코드죠. 스칼렛 코드 내려놓은. 저는 여호수아에서는 그 스칼렛 로드라고는 이 코드라는 이 단어가 반복될 때도 가슴이 찡해져요. 스칼렛 코드. 그걸 내려라. 자, 다음 시간에 또 어차피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건데요. 이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라합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창문을 열고 그 창에다가 뭐를 내려요? 그 스칼렛 코드를 내려요. 이제 간첩들이 갔어요. 이제 갔으면 언제 쳐들어옵니까? 이틀 뒤가 될지 3일 뒤가 될지 일주일 뒤가 될지 석 달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라합이가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추격해왔던 간첩을 잡기 위해서 왔던 경비대들이 왔다 가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난 뒤에 바로 창문에다가 뭐를 걸게 되는가 하니까 붉은 천을 내리게 돼요. 나중에 아니에요. 간첩이 이제 갔으니까 금방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가 천부터 내려요. 한 달 뒤에 3일 뒤에 봐가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라합의 가슴 속에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죠. 나는 패망해 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당장부터 누구의 백성으로 있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고 싶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붉은 천을 내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쌍방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를 비아냥거려요. 붉은 천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붉은 천을 내리게 한 거다. 그 이상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말들에 여러분 미혹되게 되면 성경을 전부 다 예사롭게 그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되죠. 여러분, 붉은 천을 라합이가 그 창밖에 내렸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붉은 천 내린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략해 들어오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될 때 그 붉은 천이 걸려져 있는 라합의 집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병사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집은 뭘 받았죠?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죠. 왜 보호를 받았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돌려보낸 그들, 그 정탐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안겨준 그 주인공 라합, 절대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라합이가 정탐꾼들에게 준 정보가 뭔가 하니까 이 백성들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간과 담이 다 녹았다. 간하고 썰개가 다 녹아진 상태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정탐꾼들이 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나 두려움도 있었을 건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다. 왕으로부터 백성들 전체가 다 뭐가 녹아버렸다. 강과 담이 녹아버렸다. 썰개가 녹아버렸다. 승리에 대한 뭐를 가질 수가 있나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여호수아가 절대로 붉은 천이 내려진 그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봐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출애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 때 애굽으로 올라가서 고센 땅의 종로로 타다가 그곳을 탈출하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지시했죠? 그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래서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죠?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고 그 집 규모를 보고 크기를 보고 형태를 보고 넘어갔다가 아니고 뭐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라합의 가정으로 와봐요. 라합의 집에 붉은 천이 내려왔어요. 붉은 천이 내려왔는데 그 여리고에 죽음의 사신이 들어닥치잖아요. 죽음의 사신이라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일 때 그 죽음의 신이, 죽음의 재앙이 라합의 집에 침투해요. 넘어가게 돼요.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집 창문에 뭐를 본 거죠? 붉은 천을 본 거예요. 스칼렛 코드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뭐 하게 되었다?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붉은 천, 붉은 줄 우리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지금 그 붉은 천이 우리들에게는 걸려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집은 붉은 천이 걸린 집이다. 저 집은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다. 저 집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붉은 줄이, 붉은 천이 우리들에게 걸려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붉은 천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걸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붉은 천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붉은 천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멀리도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점점 붉은 천을 걷어치워버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붉은 천을 떼내라. 학교 안에 붉은 천을 떼내라. 지금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지금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도 불구하고 붉은 천을 떼내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십자가 붙이지 말아라.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창밖에 뭐를 내려야 돼요? 붉은 천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밥을 먹어도 붉은 천, 놀러 가도 붉은 천, 모임을 가져도 붉은 천. 아멘입니까? 직장에서도 우리는 붉은 천을 걷지 말고 걸어야 돼요. 이 나라에도 붉은 천을 걸어야 돼요. 왜 이 정부가 자꾸 그들 치우려고 합니까? 왜 또 교인들마저도 왜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제발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는 게 바로 뭡니까? 붉은 천을 떼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붉은 천을 내다 걸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마저도 안 걸어요. 우리들마저도 그거 감추고 들지 그거 달고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회개하고 심각하게 우리는 깨닫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딱 한 곳만 보도록. 자, 아까 제가 유감이 뭐라 그랬어요? 기생라합에서 유감이 뭐라 그랬죠? 왜 기생 자꾸 이러느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사기친 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아이 사기꾼 아무개 집사 이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옛날에 바람을 좀 피웠어. 그분 가르치면 저 사람 말할 때 그 바람 피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구죠? 그 바람 피운 사람 있잖아. 내가 자꾸 일을 쌓으면 그 사람 좋은 신자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자꾸 기생 나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기생 라합이요, 이 정탐꾼 병아리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끼게 되고 그의 결단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라합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5절로 가요. 25절. 찾았습니까? 빨리.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어디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뭐 해주었다? 숨겨주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들을 뭐 했다? 평안히 영접하여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가 누구 백성 가운데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돼요. 그 말은 라합이가 누가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멸망당할 그녀가,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서 지내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어요.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장이다? 예수님의 족보장이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자매님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오늘 저녁에 안 오셨나요? 저 앉아 계시네요.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벌써 일독을 거의 다 해간대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신약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또 신약부터 읽으니까 또 힘이 들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라 해가지고 성경 읽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족보장이죠. 몇 절을 보는 거 하니까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절이죠. 바로 몇 절입니까? 5절이죠. 일찌감치 나오네요. 아주 족보 가운데도.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뭐 봐요.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보아스 라합이나 루시나 이런 여성들이 왕가의 조상이 되는 거죠. 왕조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다윗 왕의 조상의 족보 가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거만 해도 은혜죠. 보아스 얼마나 멋진 남성입니까? 우리 교회는 룻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은 보아스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속한 남성들이 막 여기저기 나가면 다른 교 교인들이 백령교회 아무개 보았어라고 막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남성교회 우리 백령교회 다니는 누구로 봤어? 그냥 누구를 말해도 보았어? 그분? 보았어? 그분? 보았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5절을 읽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5절을 읽으면서 가슴 콩닥거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정말 이 경험 얻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딱 한 번 라합의 이름 앞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었던 단어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소개되는 등장하는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오던 우리가, 어디로 가도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받던 우리가 어느 날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 기쁨, 죄인이라는 그것이 늘 따라붙었던 삶에서 그것이 떨어져 나간 나의 이름만이 불려지게 되어질 때 그 감격이 오죽한 겁니까?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던 그 지긋지긋한 이름은 죄인 아닙니까? 이 타이틀을, 이 명패를 붙이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여기 있다 없다? 여러분, 폼 잡지 말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뭘 붙여야 돼요? 죄인이라는 명찰을 붙여야 돼요. 주홍글씨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 여자인가 머리에 A자를 박아야 되잖아. 어달 줄이. 가늠한 사람 붙여야 돼. 인두를 가지고 찢어가지고 A자를 새겨놨으니 이걸 어떻게 뗀단 말입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어림을 입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살아가요. 그랬더니 후일에 지나가는 사람이, 엄마, 저 사람, 저 할아버지 이마에 왜 A자가 쓰여져 있어? 라고 물었대요. 그 어머니 대답, 그 어머니의 대답 뭔지 아시죠?
세인트. 세인트의 앞에 S자가 사라지고 S자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A자일 거야. 아멘입니까? 세인트는 여러분 뭐죠? 성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뭐가 된 거죠? 성자로. 좋은 글씨도 마찬가지죠. 가슴에 새겨져 있던 A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하나님은 지워주시는 거예요. 기생나비라고 하는 이름 앞에 기생을 뭐 해주셔서 하나님 뭐 해주셔서 지우고 신앙의 열전 정도가 아니라 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